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크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몰라도 다 보면 알지요. 앞에 더 크게 써놨으니까 현수막 걸려있으니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보에도 제일 앞에 첫 페이지에 표가 굵직한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가자. 아멘. 아멘. 한번 내봅시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화평과 거룩을 이루어 가자. 아멘. 갑자기 우리 교회 표를 왜 하나? 한 해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7월 달이 됐는데 가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해 표를 잊고 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한 해 절반 지나면서 올해 표 잊어버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거죠. 오늘 정말 화평과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도 풍성한 축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평과 거룩은 필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화평과 거룩도 이루면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거룩이 없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화평이 없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화평과 거룩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더러 우리가 그런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유리로 만든 거대한 예배당이 있죠. 예배당 건축하면서부터 말썽이 나서 온 나라에 신문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은 겹쳐서 아직까지도 교회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수만 명 모이는 거대한 교회, 대통령까지 배출한 그런 교회인데 교회 안의 분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 그러냐? 미국 LA의 제일 큰 이민교회 수천 명 모이는데 동양선교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뀔 때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모교회 수천 명 모이는 대형교회인데 수년 동안 교회 분쟁에 시달려가지고 싸우다가 교인들끼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두 쪽이 나서 예배를 보고 지냈어요. 어쨌든 판결이 나가지고 담임 목사씩 한다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선호동에 있는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수년 동안 교회 분쟁으로 다투고 있는데 아직 완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대형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여러 가지 문제와 말썽으로 다투거나 갈라지는 교회 많아요. 커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작아도 갈라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나빠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한 장로님들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못난 목사 도와가지고 교회 잘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교회가 한번 다툼이나 분쟁에 휩싸이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수많은 교인들이 상처 입고 믿음의 시험 들고 심지어는 교회 떠나고 뭐 교회만 옮겨가면 다행이지 아니 믿음 저버리고 교회 아예 안 발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런 일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오늘날 복음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의 우리 민족성의 문제도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 3장 14절 15절 16절 석절의 그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혼란의 원인 사도 야고보는 그 모든 그 근본은 독한 시기와 다툼에 시작되는데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에서 놓은 것이요 세상에서부터 놓은 것이요 우리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한 시기라는 것 내가 결코 질 수 없다는 생각이죠.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것을 정욕적이라 땅 위에 있는 세상적인 것이로 그 지혜는 사실은 지혜가 아니고 마귀 더러운 귀신에게서 나온 사악한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악한 지혜, 타락하고 더러운 지혜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악한 일을 꾸미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천하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너무 넓으니까 한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기엔 너무 버거워서 총리를 3사람이나 세웠어요. 각 지역과 각 인물을 나누어 가지고 그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 총리가 제일 총명하고 워낙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해 가지고 세 총리 가운데 제일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나머지 2 총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야 이거 우리는 밀리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를 모함했어요. 악한 일을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이 나라의 가장 높으신 지존이신 황제 폐하에게만 간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다른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조항까지 닫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경쟁자들의 모함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면서 전과 똑같이 하루에 3번 여호와께 간구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주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그때 사자밥이 됐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한 나라에, 그것도 세계적인 대제국의 총리가 됐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출세한 겁니까? 우리 같으면 그것도 감지덕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기와 다툼으로 더 높아지고 싶은 악한 정욕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 뒤에는 사탄의 악한 영의 더러운 꾀를 부려가지고 음모를 만들어서 자기 위에 다니엘을 올라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람 죽이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보호하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만 아닙니다. 다니엘 혼자만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죠. 다윗도 비슷한 체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교만한 악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꾀를 꾀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머금고 다윗을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고 가는 길 곁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놓고 만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거기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께서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시고 그를 지켜주셔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줄을 치고 함정을 만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2중, 3중, 4중으로 다윗이 걸려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려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이 시기하고 미워하며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악한 일을 꾸며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뭐 나 같은 거 하나님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사람 참으로 귀히 여기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자들을 상대시키려면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거지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기는 방법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더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참 더 놀라운 일은 일부러 교회까지 찾아와서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악한 이단 무리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죠.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들을 몰래 침투시켜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교회 안에 서로 불신과 미움과 원망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다툼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순진한 교인들 넘어질 때쯤 되면 그 사람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참 안담하고 답답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신천지 이단 교회가 얼마나 커진 줄 아세요? 불과 한 10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 교회는 줄어드는데 거기만 늘어나요. 참 사탄의 역사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몰라요. 마귀는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다 이거죠.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천지 이단들 어떻게 우리 유혹합니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주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뭐 안 서붙였지 뭐 알 수가 있나. 여기 있으면 서붙여놔서 얼마나 좋겠어요. 신천지 교인입니다 이래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천지 왔습니다 뭐 들고 다니면 이거 아니구나 이러겠는데, 우리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예? 똑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봉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친해지면 어느 날 다가와서 그럽니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성경은 너무너무 재밌고 좋다고 같이 가보자. 그런 사람이 있냐고. 솔기다가 따라가면 신천지 건물에 거절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 교수님이 계시는데 정말 잘 가르친다. 너무 좋다. 나 거기서 은혜 많이 받았다. 가보자. 내가 옛날에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목사님 너무 잘 가르쳐주던데 거기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리 오봐라. 이래가지고 같이 가보자고. 그런다 이게. 따라가면 거물에 걸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 유혹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시 누가 와서 그런 이야기 했다, 즉시 신고해야 돼요. 즉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든 우리 장로님이든 친한 권사님이든 빨리 가서 이야기하세요. 발본 세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같이 시험에 걸리면 안 돼요. 한 번 걸려 들어가지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정말 힘들어요. 2중 3중으로 얽어매고 있는데, 그래가 시험 들어 상처받고 심지어는 직장 가정 다 힘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방주라 천국까지 가는 주님의 축복의 피난처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굳게 붙들고 나아가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악한 일의 근원, 사도 야고보는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에서 왔다. 정욕적인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그 탐욕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귀신이 함께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더러운 죄악에 끌려가도록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지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죠. 삼박자가 맞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정욕, 그리고 악한 영의 협조, 악한 영이 도우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가지고 이런 더럽고 타락하고 흉악한 죄악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뿌리가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믿음의 시험을 주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탄은 언제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악한 정욕, 탐욕, 더러운 마음의 그 유혹을 일으켜가지고 악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교활한 자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3장 3절에 의하면 그 요나답을 평가하기를 매우 간교한 자라 그랬어요. 매우 간교한 자.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곤란하죠. 다윗 아들 가운데 암논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신임하고 앞으로 참 이 애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똑똑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암논 왕자가 참 해서는 안 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 거죠. 다 여동생인데. 그러나 그 상사병이 될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덩이대 들어 누웠어요. 요나답이 그 암논 왕자의 친구인데 암논 왕자가 알아 누운 걸 보고는 눈치를 챘습니다. 교활한 자니까 알기도 잘 알아. 야,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차여차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암논 왕자에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거짓으로 아픈 척하고 다윗 왕에게 그 자기 누이 다말이 직접 와서 과자를 만들어 먹게 해주면 몸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간청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이 보아서 아프다니까 와서 보고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암논 왕자는 결국 그렇게 자기를 간호하던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어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고 나서는 마음이 그냥 도로 닫아져 가지고 더 미워하게 되어서 내가 쫓고 말았어요. 집에 와서 슬퍼하고 있는 누이 다말을 본 친오라비 압살롬은 어디 갔다 왔냐? 암논 왕자 아픈 데 가서 간호하다 왔다. 그 말을 듣고 눈치를 챘죠. 암논 왕자 이놈이 그랬구나. 다윗 왕이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복수를 꾀합니다. 그래서 잔치살이에 초대해놓고는 암논 왕자를 죽여버렸죠. 원수를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달아났어요. 왕자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 때문에 화가 잔뜩 난 다윗 왕 압살롬을 다시는 보지 않아요.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 왕, 자기 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다윗 왕을 원망한 압살롬, 나중에 어떡합니까? 힘을 키워서 반역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결국 진압군에 의하여 반역은 실패하고 자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 이야기 보면요, 압살롬의 복수극, 반역, 그 불행한 이 모든 압살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 그리고 다윗 왕과 압살롬 사이에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불화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 불화한 부모 자식 사이의 이 모든 일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강간당하고 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갈 다말 공주, 다윗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이 여러 불행한 사건들의 시작이 어디 있었어요? 암논 왕자에게 악한 방법을 가르쳐준 요나답이라는 교활한 자였다. 사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 악한 정욕을 충족시키는 사악한 귀신의 방법으로 요나답을, 암논 왕자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진 거라. 요나답의 더러운 죄, 거짓된 죄,
타락한 지혜가 온 나라까지도 쑥대밭 되게 만들고 반역 사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사악한 영, 사탄의 지혜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세상 지혜, 사람의 방법, 우리의 가정도 얼마든지 침범하고 파멸과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악한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지혜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땅에서 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뭐 여기 다른 데 가고 저기 가서 찾아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돼.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화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음성, 성령의 감동하심 받을 때 아유 요즘 누가 이렇게 사나? 이게 과연 될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게 사탄의 생각이죠.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자기 스스로 저버린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 음성 따라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이런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어요. 첫째 성결, 둘째 화평이라는 겁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불순물이 없다. 우리의 믿음에 세상적인 다른 생각 집어넣은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대로 100%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게 성결이라. 믿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 맞기는 하지만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 다 들어간 거예요. 세상 찌꺼기 가득 들어갔습니다. 다 빼내야 돼.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정욕과 탐욕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미움과 원망과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더럽히는 찌꺼기들이다. 거기에 오염되면 우리는 성결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결한 믿음으로 가려면, 깨끗한 믿음으로 가려면 성령의 도움 받아야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성결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 첫째 깨끗해야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욕심에 그 찌꺼기들이 끼면 하나님 음성은 그냥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내 속에 악한 정욕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멀어지고 죄에 빠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겁니다. 내 믿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빼내야 돼요. 다 걸러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의 날을 온전히 열고 주님께 맡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화평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라. 사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는 더럽고 타락한 지혜인데,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고 편견 버리고 거짓 내다 없고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열매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과 화평을 이루어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열매들이 가득한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성결함과 화평을 따라 살아감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표어지요, 표어에 있는 본문이죠.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또 같은 이야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화평과 거룩을 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화평과 거룩 없이는 하나님 못 봅니다. 천국 못 봅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목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뭐라고 그래요? 평화의 복음이라. 화평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화평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얼마나 이 거짓 믿음이 많이 퍼져 있는지, 다툼과 미움과 원망으로 서로 물고 뜨더니 전도의 문은 막히고 믿은 사람마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화평이 구원입니까?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 그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의 표로 시선받고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화평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해야 되는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화평이 구원입니다. 화평이라면 구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이 없는 사람은 화평케 할 줄 모르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으로 남을 유혹하고 여러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구원입니다. 화평함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해서 화목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 화목 제물로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화목으로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기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으로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의를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를 행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고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습니까? 화평을 심어야 돼요. 화평으로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없어요. 화평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최고의 지혜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씨를 어떻게 심을 수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화평의 씨, 화평의 능력,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바로 화평의 씨앗이요, 화평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심어야 돼요. 에베소 2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원수된 자라도 중간에 막 튄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고 둘을 하나로 맺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된 것이라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린다고 에베소 2장 13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원수라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을 이루어가므로 우리의 분노와 미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화평의 씨를 뿌리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저 천국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 우리 분이엘 교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